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3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로마서 전체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마지막 부분인 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 말씀, 인사 및 송영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7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서로 내에서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향하여서는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화목 제물로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 율법의 의로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는 이전과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던 그 모습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에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름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이 특권의 삶을 살게 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달 마지막 날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특히 15장 16절은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미리 나눠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인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드리게 하는, 즉 복음이 확장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의 은사, 행위의 은사, 표적의 은사, 기사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복음의 사역에 서로에게 충돌되고 서로에게 경쟁이 되고 서로에게 비교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써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터에 들어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다. 이는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의 빚진 장이차.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4절에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가 평균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공공함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신들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들은 이 일을 할 때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말씀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5장 29절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장 말씀은 많은 송영의 내용 또 인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소개하는 말씀은 안 하고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항상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저다. 그가 부탁하는 기도, 우리가 부탁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이 복음의 선포,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은혜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이 주권 하에서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됨을 가르쳐줘요?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이 됨을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전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전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고,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데 협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남은 부분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기도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레퍼런스 말씀이기도 합니다. 33장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지, 그때 무엇을 더해 주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는 것이 로마서에서 보게 된 것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산, 복음의 계승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치료합니다. 고쳐 낫게 하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심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서금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우리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곳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 언약의 성취가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짐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언약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교육시키고 이 말씀을 계승해 나가는 기독교의 명문가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승리하는 삶은 반에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내용은 로마서 2권 내용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되었고 구약이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 등이 완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출애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급하고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 강해집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 특히 올해에는 성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 구속사를 어린아이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씩 훈련 교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구원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